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모해하려고 여러 가지 말을 지어내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등이 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나는 이제 담대히 행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3절 갑니다. 3절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움이 육신적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싸움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육신과의 싸움은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사단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아니면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5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하는 것이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자랑하여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자랑하고 사랑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은 암만 해도 몸이 좀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좀 유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걸 따라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문체, 사도 바울의 그 기술력, 써내려가는 편지들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육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그런 거죠.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성령님,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오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주님이 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높이면은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이 주로 그렇잖아요. 독재 정권은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거, 우월하다는 거, 제일이다는 것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래야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어제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에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그 20여 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너무 좋아했죠. 민주주의가 온다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소장 달고 나타난 전두환이가 정권을 찬탈하고 7년 동안이나 독재를 행했습니다. 누구 하나 안타깝다. 아니 참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잘 죽었다. 잘 되졌다. 그러죠. 아직까지 추징금을 1,000억이나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 붙은 또 세금이 뭐 10억이나 된대요. 그리고 29만 원밖에 없다고 부부가 아주 짜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호화 경비를 받으면서 골프장에 가서 호화롭게 그렇게 지내면서 만찬 식탁도 그냥 한 상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하고 있으면서 누가 좋아해요? 누가 어떤 백성이 존경하겠냐고요. 똑같은 주역이지만 쿠데타 주역이지만 노태우 씨는 그래도 추징금 3천억 다 갚았습니다. 다 내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계속 광주에 가서 사죄하고 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제가 와서 한다고. 얼마나 다른지 똑같이 범죄하고도 여러분 죽을 때쯤 돼서 유언을 왜 못합니까? 내가 범한 모든 건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유족들이 얼마나 좀 편하겠냐고요. 누구 하나라도 자기가 끝까지 자기는 정당하고 잘했다는 거지. 여러분 전두환이가 죽인 수많은 두뇌들, 그 엄청난 세계적인 두뇌들이 83년 10월 9일 날 저 버마 아웅산, 지금 미얀마죠. 미얀마 아웅산 사건 때에 북괴의 그러한 공작으로 거기 죽은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그 이범석 씨 외무부 장관, 그 다음에 그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연세대 교수였는데 그렇게 와서 한번 도와달라고 그냥 안 간다고 난 안 한다고 교수한테 그래도 끝까지 뭐 독재 정권이 오라 그러니까 뭐 가서 거기 가서 같이 산화했잖아요. 그 경제수석 김재익 씨 같은 분 얼마나 세계적이에요. 다 잃고 전두환이를 죽이려고 일당을 죽이려고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북괴가 공작을 해놓고 딱 수리탄 거기 지붕에다가 그 해놨는데요. 아니 뭔 일이 있어서 전두환이 늦고 수행원들만 먼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행원들만 다 죽은 거야. 야, 이게 이 운명도 이 생명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같이 그 시간에 갔으면은 같이 죽는 건데. 그럼 또 북한의 김정일이가 다 해놨으니까 또 쳐내려 올런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냥 저 부산에 국제화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양정모 씨라고. 거기는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러한 세계적인 무역하는 신발 회사였는데요.
다 재벌들 부르잖아. 재벌들 불러서 뭐 돈 내라는 거지. 돈 내라는 거. 안 갑니다. 안 가.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국제그룹, 국제화학 단번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독재 정권들은 정권에 밑보이면은요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납하고 자기에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수천억씩 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죠. 전별금 부하들이 작별하고 갈 때는 그냥 뭐 땅도 띄워주고 뭐 막 주고 그런 거. 아이고. 그러니까 이 주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사울과 같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있을 때에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는 어떤 사람들이 언제쯤 세워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추앙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 똑같아. 전두환이도 자기가 자기 생전에 갈 데마다 그냥 막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 훈장들 자기들끼리 나눠주고 누가 뭐 그걸 알아주나요? 11장 갑니다.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그리스도는 남편으로, 우리는 신부로, 신랑 신부로 그 중간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서 멋있는 신부 단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의 꿈이죠. 목회자의 꿈이 있다면 그런 거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인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좋던 걸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같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가겠어요.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낮추려고 나를 낮추고 너희를 높이는 거. 이게 뭐 잘못됐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게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스스로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뭐 했어요? 무슨 비즈니스 했어요? 천막을 만들어 파는 천막 장수 했어요. 요즘 말하면 텐트.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즈니스, 업이 같음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목이라도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명을 다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랑하면서 도와준 그것을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폐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다.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다만 내가 희생해서라도 너를 기쁘게 하면 나는 좋겠다. 주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멋지게 좀 자라나주면 좋겠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신부로서 단장하고 가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12절 갑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은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 이단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가 아닌데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써놓고 다니나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놓고 다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장 천사인 척. 그래서요 그들은 뭐 좋아하는 선물도 주고요 또 영화 구경도 같이 시켜주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써놓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너 신천지지 그럴 때 어떻게 알았어요? 네 얼굴에 써있잖아.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막 소름이 끼쳐요. 아니었으면 어떡하려고 이거 지금 뭐 써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게 성령님만 아시는 건데 저들은 아주 기존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친절하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달달달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화도 씨를 심는 것부터 뿌시 뿌리는 것부터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까지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거기에 혹 가는 거지 완전히 그냥. 이러한 그 광명의 천사를 위장한 사단의 세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고 깨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와서 너를 낚아채도 너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있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쓴 약을 먹지 않으면 꿀을 발라가지고 먹이고 그래요. 사탄도 꿀을 발라가지고 먹이고 아주 고상한 척 나타나고 가장 친절한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 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16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사단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데 마지막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왜 40에 하나 감암매를 맺냐 하면은 율법에 40대를 치면은요 혼나거든요.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 39대까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엄청 많이 맞았죠. 여러분 매 많이 맞아보셨어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쫄병 때 수시로 맞았습니다. 매일 맞았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저녁 먹고 나면은 매일 집 앞에서 매일 빠따 맞는 시간이야. 매일 맞는 기합받고 이유도 없이 그냥. 이게 군대요 군대. 요즘 군대면은
다 탈영할걸, 요즘 군대. 그 시절에 그렇게 하니 그 시절에도 탈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견디니까 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맞는다. 안 맞는 날은 이상한 날이야. 오히려 안 맞는 날은. 그럼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 하면은 자다가 2시나 3시쯤 되면 불 탁 켜. 기상한다고. 그때까지 고참이 술 이빨 먹고, 아유, 이게 일본 말인데,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가서 기상하는 거야. 그럼 다 일어나고. 물구나무 대기, 물구나무 서고. 여기 에르나이트 비행기인데요. 관문함에다 다리 대고 쭉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자다가 일어나 정신이 있어요. 뻥뻥 차고 뭐 난리를. 이런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요. 세상에서 내가 웬만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꼼짝 않고 앉아서 기습받다라는 게 있어요. 맨 고참부터 내리게. 공군은 고상한 것 같죠. 되게 군기가 셉니다. 그래서 뭐 10대 때리는 놈도 있고 뭐 20대 때리는 놈도 계속 때리니까 수백 대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등치들은 우창수 집사님 같은 군대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등치들은요 몇 대만 맞으면 다 나가 떨어져. 그러면 군합 빨리 가서 막 때리고 헐이 나가서요 의무대에 있다가 창자 터져가지고 제대도 하고 막 그래. 그럼 나 같은 갈비씨들은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지. 다 맞아. 어떤 때는요, 거기, 무릎 여기 꺾여지는 데를 맞아가지고요, 서지지가 않는 거야. 서지지가 않으니까 기어다니는 거지, 무릎으로.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요, 낮에 일 다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장교들은. 옛날 군대가 그렇습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4번씩이나 맞았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아이고, 참. 5번 맞았네, 5번. 5, 4, 20, 200번에 5번 빼면 195번, 195대. 이 율법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았을 거야. 40에 하나 감암매 5번. 4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예수 안 믿었으면 사도 바울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수를 해도 했을 거고 선생님을 해도 했을 거고 학원을 차려도 그냥 원장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 뭐 사도 바울이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세상적으로. 국회의원 로마 관원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또 유대인의 관원에다가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은 쫄딱 망한 사람이야. 이거 육신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부여하니까 다 버렸잖아. 그 육신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맞고 터지고 옥에 갇히고 죽을 위험에 빠져 있으면서도 바울은 좋은 거야.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야, 우리는 예수 거저 믿는 거다, 이게, 거저. 예. 거저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어가지고 가서 상급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이고, 참,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아니, 사명이 있어야지, 사명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주님의 날, 내 아버지의 날로 지키는 개념이 있어야지, 개념이. 이 코로나가 또 조금 있는 믿음도 아주 다 뺏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코로나가 면죄부를 줬지, 아주 면죄부로. 에이,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아무튼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주님이. 28절 봅니다. 28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 아닌 게 없네. 매일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사는 거. 그래도 옳테면 알아 이놈들아. 살얼음판 빠지면 또 빠지는 거지. 하나님 건져주실 텐데.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 살려주실 텐데
너무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것이 그의 위협이 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이 그를 어디 뭐 그냥 신앙이 다운되거나 변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의 가슴에, 사도 바울의 영혼에 아주 강력하게 임재해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사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고? 죽으면 천국인데, 더 좋은 것인데, 매 맞고 환난 핍박을 당하면 상급이 큰데 뭐가 걱정인데? 여러분, 걱정은 내 믿음 없음을 걱정해야지, 내 밭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 밭인 걸 걱정해야지. 왜 씨앗이 좋지 않냐고 씨앗만 나무라냐고. 씨앗은 좋다니까. 내 밭이 문제지. 좋은 땅, 옥토만 대봐. 그냥 막 떨어져서 막 열매 맺고 그냥 거기에 웃음꽃이 피지. 사도 바울의 이런 거 읽어보면은요, 부끄럽기 짝이 없죠. 예. 이런 거 읽어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건 믿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믿음. 이런 거 읽어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최슬기 집사님네 애들 예담이, 예본이, 예나가 지금 어린아이다. 그래도 없고 들추 없고 안고 그리고 왔을 거야. 저 봉천동에서 살면서 이 지축에 있는 데까지 저녁에도 반주하려고 없고 걸리고 안고 그리고 왔다니까. 3명을 데리고. 코로나가 문제겠어요. 애들이 한 번도 코로나 시절에 안 빠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지. 이게 뭐 내 육신이 환경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따져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웬만하면 나 포기했을까? 아, 나 돌아가. 이제 돌아가. 옛날로.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이런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가니까 얼마나 좋아. 너. 그냥 고통이 아닌 거지. 고통이 바로 축복이고 그 고난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코로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 속에서 살으셨어. 그리고 가셨어. 십자가 지시고. 사도 바울도 말도 못하고. 나에게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건 나 약한 거밖에 없다. 약한 거. 12장 갑니다. 12장. 오늘 12장을 읽으면서 치료받을 분들, 문제 해결할 분들, 여기서 다 문제 해결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 영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 3층 천이라 그러죠. 셋째 하늘, 그냥 높은 곳까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너무 황홀경에 너무나 영적인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분간을 못할 정도로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확실히 아신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을 다 여기다 표현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지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같이 읽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자식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많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크다.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 전의 성경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제동장치를 주셔서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주셔서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어. 가시는 얼마나 아파요.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너무너무 따갑고 아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 이게 너무 괴롭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래.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눈에, 때로는 간질이다 거품 뚝뚝 불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 또한 이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라도 사도 바울에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간질 들린 사람 때로는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막 넘어가가지고 거품 뿡뿡뿡뿡 품으면서 그냥 막 요동을 하고 한참 지나면 또 괜찮아져. 본래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 이게 간질로 앉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온갖 가지 은혜를 다 받고 능력을 다 받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문제가 막 해결되고 환자가 막 일어나니까 신이 될 하나님과 같이 될 위험성이 너무 농후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도 고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일평생. 자, 그래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려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은 죽기 길스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게 3번이라는. 그리고 왜 3번만 했겠어요? 수시로 했겠지. 육체의 가시가 맨날 찔리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안 하겠어요? 매일 하지. 저도 이게 목이 지금 잠기는 지가 한 달쯤 됐는데요. 요즘은 매일 기도하고, 전에는 뭐 낫겠지 뭐 전에도 뭐 그러다가 낫는데, 근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답답하니까 나 자신이 말하는 게, 그리고 찬양할 땐 더 답답하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네게 3번 간절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좋게 하다. 너 엄마 그거 가지고 살아. 너 그거 없어봐. 너 하나님 될 거야. 너 나를 그리고 저 교주가 될 거야.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그냥 살아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데 그런 가운데 내 능력이 나타나야 온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야를 하지. 네가 그것까지도 없어봐라. 네가 하나님 돼서 내가 다 하는 걸로 알아. 이놈아 그런 줄 알아. 사도 바울에게 막 야단치는 거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한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아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필요하구나. 이거 그것도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깨우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나의 약한 거 자랑.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뭐 이게 자기의 핸디캡,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게 뭐 두려울 것도 뭐 부끄러울 것도 뭐 아무것도 이게 제재하는 게 없어. 성령께서 다 계속 붙잡고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지.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이런 가운데도 주님이 하게 하셨다. 12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의 능력,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면서 15절 갑니다.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영혼을 위해 기뻐한다. 재물을 사용하고, 전에 성경은 재물을 허비하고 그랬어요. 따빠냈어. 따빠 허비하고 사용하고. 이거는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다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재물과 생명을 다 허비하고 다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예요. 미워해보세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떠나는 거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니, 더 크게. 사도 바울의 비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사랑하는데 재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다 주어서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의 멋진 모습이 구구절절히 나오는 걸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사도 바울은. 13장 갑니다.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코로나 시절에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야 됩니다. 정말 테스트 해봐요. 나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야, 이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도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주님 계신가? 나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하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확실히 믿음 안에 좀 서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자, 11절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록하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의 FM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바울의 축도라고 그래요. 오늘날 목사님이 하시는 축도가 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FM입니다. 축도의. 바울의 축도. 아론의 축도가 구약에 나옵니다. 어디 있어 그랬어요? 어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니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닌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제사장 아론의 축도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바울의 축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튼 두 축도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아론의 축도가 많이 쓰여지고 미주 지역에는 바울의 축도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축도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축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정말 원론적으로 올라가면 강복 선언입니다.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복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가 맞지 죽어나옵나이다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늘 기억하시고요. 목사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목사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례와 축도입니다. 성례와 축도. 성찬과 세례,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꼭 예배 마치고 받고 가셔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코로나가 계속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할 때 주의 능력과 권세가 기도할 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